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16장)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자, 오늘부터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서 상 16장부터 31장은 사울의 몰락 그리고 다윗의 발흥입니다.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데요. 자,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을 수식하는 멋진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오늘 16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를 대신할 왕을 준비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 놓았다. 자, 새 번역에서 이 골라 놓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겠는데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자,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단락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이 둘러보시고 그 중에서 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내려가고요.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자, 그 자리에 모인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으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데요. 아들들이 다 왔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막내 아들 다윗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양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사무엘 앞에 서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윗이 철저하게 주변인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심지어 그 아버지로부터 소외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주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중심부 사람이 아닙니다. 강남 출신 아니에요. 서울대 출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출신과 학벌과 스펙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 저 지방 출신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스펙을 보았어요.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학벌을 가졌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이런 걸 봤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미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스펙이 없는 저 주변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 기준은 이런저런 스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복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자, 사무엘서의 그 핵심 말씀인데요. 사무엘서 우리가 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사무엘 전체에
주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서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자,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이십니다. 미천한 다윗,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저 주변부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중심으로, 이스라엘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게 세워주시는데요. 자, 한나의 고백인데 사무엘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내 온 삶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므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으로 오직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 손에 높게 다윗과 같이 들림 받으시는, 하나님 손에 별과 같이 들림 높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